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 25절과 26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9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죠. 이렇게 그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부르고 또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영역은 이스라엘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화 되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외연적인 것들이 넓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 에브라임이 여러 이방 민족이 되리라 그런 말씀 봤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놀랍게 바울 사도는 이 귀절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먼 이방에서부터 이렇게 알리할 때, 그들의 그 어떤 지파의 본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뭐 그런 지파들이 조금씩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올 수도 있지만 또 그러나 완전히 이방화된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그 이방 민족과 함께 그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죠?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양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까지도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인용된 말씀을 이스라엘에만 적용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호세아서를 쳐다보게 되게 되면 호세아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출애굽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그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1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갖고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삶이라든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고 또 그분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부터 이 불러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11장 이후로부터 애굽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그곳에 두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한테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이 71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번성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신 것 같게 하리라. 무슨 절기가 생각나요? 네, 장막절이죠. 이 장막절의 즐거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마침내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절기 배웠죠? 절기 봄절기와 가을절기 배웠죠? 가을절기에서 우리가 나팔절, 염키푸르,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랬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재림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휴거의 나팔소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그리고 천년왕국. 그래서 그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그 천년왕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요.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함께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 초막절을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런 즐거움을 주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도 보이고 비유도 보이고 말씀도 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먼 미래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했고 먼 미래까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절대로 이렇게 안 봅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랄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뭐 그런 것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겠죠. 아니면 더 나아가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해석이 이게 맞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호세아서는 특별히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아수리에 다 쫓겨갔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떠나갔다가 다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은 유다 족속이지 이스라엘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이 나중에 알리야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 1장과 2장에서 봤지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처럼 즐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호세아 13장 4절도 보게 되면요. 여기도 그랬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호세아 1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끔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불러내서 어떻게 했어요? 걸음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걷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어떻게 걸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내 팔로 안았어요. 그 다칠까봐, 무너질까봐 아이들 이렇게 그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어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잘 몰라요. 맨날 배분만 하고. 내가 사람이 줄고 사랑이 줄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되어져서 매여 있을 때만 진정으로 그 한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거예요. 이 사랑의 줄로 딱 매어가지고는 인도하면서 그들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아까 그 명절날에 그 장막에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2절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스에게 우상 앞에서 분향했어요. 근데 그것을 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끔을.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이 꽉 차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했다는 얘기는 애굽이 지배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버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아수르가 그냥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계책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예요.